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료사고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정말 황당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이를 임신하게 된 한 임신부가 영양을 좀 받으려고 그 영양주사를 맞으려고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임신부는 아이를 잘 낳기 위하여 그냥 영양만 더 얻으려고 병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주사를 맞고 이 임신부가 딱 일어나게 되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일어나 보니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낙태 수술을 당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황당하게도 주사를 맞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는가 하면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려고 어떤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낙태 수술을 하고자 했던 환자와 영양주사를 맞고자 했던 임신부의 의료 차트가 한 의료진의 실수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바뀌어버린 의료 차트만을 믿고서는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영양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그만 낙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사는 환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또 환자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은 채 곧바로 영양주사 대신에 수면 마취제를 임신부에게 주사하였고 잠이 든 임신부에게 아이를 죽이는 그런 낙태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한 임신부가 그냥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에 찾아왔다가 낙태 수술을 당하게 되는 정말 황당한 의료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말 엉뚱한 사람, 아이를 낳길 원하는 사람에게 이 낙태 수술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바로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가 환자 본인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수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본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을 그냥 수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잘못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한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나게 된 이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 의료사고 내용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러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황당한 의료사고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로 어이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의료사고가 사실은 어이없는 사고가 아니라 저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의 행동이 환자를 바꿔서 수술하고 또 환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이 의사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의사, 성경에 기록된 한 의사의 행동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1절에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의료 사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아주 간신히 쫓아서 찾아온 요셉을 그 형제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물이 비어있는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유다라고 하는 형제의 제안을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방인들의 손에 노예로 팔아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때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죽이고 싶어 했던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미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요셉이야말로 증오를 해야 할 대상이었고, 요셉이야말로 형제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정확한 대상은 누구여야만 했는가 하면 요셉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상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하고도 어이없게도 창세기 37장 31절에는 결과적으로 결국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던 아무 잘못도 없는 한 엉뚱한 순념소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으며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으며 증오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죽임을 당할 만한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 이 순념소가 정말 엉뚱하게도, 정말 어이없게도 의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상징은 분명합니다. 죽임당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이 순념소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념소, 이 죽임당한 순념소가 나타나기 전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념소가 성경에서 등장하기 전까지는 요셉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념소가 성경에 딱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이 순념소로 모형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순념소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순념소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피를 흘려 옷을 적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또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념소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죽임당한 순념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모형이 바뀌게 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순념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여기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 주게 되었을까요? 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세상 사람들,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죽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채찍질을 당해야 하며 우리가 과시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대상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순념소가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미움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념소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된 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의료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존재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황당한 의료 사고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의료 사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낙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와 영양주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황당하게 뒤바뀌어 버린 것과 같이 이상한 의료 사고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마땅한 죄인은 우리들이고 살으셔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말도 안 되게도 온 우주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환자인 우리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시고 엉뚱한 환자, 곧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또 하나의 어이없는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가 뒤바뀌게 된 이 황당한 사건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사가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3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된 황당한 의료 사고를 또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37장 31절 아까 본 말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순념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건 요셉이 아니라 순념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본인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혈액 검사를 하거나 DNA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저 옷에 묻어있는 피만 보고서는 죽은 자가 순념소가 아니라 자기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의료사고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죽었다라고 표현된 요셉은 죽었습니까? 이때? 안 죽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 대신에 사실은 누가 죽었는가 하면 순념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죽게 된 순념소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뻔히 살아있는 요셉이 분명 찢겨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념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순념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은 건 순념소인데 엉뚱하게도 요셉이 죽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지 않았으며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모든 고통과 수치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로 인하여 죄에 대한 값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치렀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분명히 죄의 값을 사망으로 갚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고 분명히 찢겨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순념소로 말미암아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라고 선언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몸이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고 주님과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의 죄 짐을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채찍에 맞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선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였다고 선언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의료사고와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되는 게 아니라 죽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해주는 의료사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를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지불할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치르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고 사망을 당하여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한 자들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망한 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너희 죄를 내가 다 보았는데, 이 땅에서 있을 때 너희 죄를 내가 다 봤는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옹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자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천사들과 모든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의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또 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의료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계획된 이 말도 안 되는 의료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며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이 가장 큰 의료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곧 내가 죽은 일이며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모든 죄값을 치른 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이며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침내 의로운 자로 선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